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면 그 물건은 그 사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은 뭐 최근에 지금 뭐 한국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두 번 접는다. 예전에는 이제 휴대폰을 한 번 접었잖아요. 이거를 두 번 접는 폰을 만들어서 뭐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세 번을 접는 이유는 아무래도 손 안에 넣고 또 펼쳤을 때 크게 보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 만든 이유와 상관없이 사용한다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겠죠. 그것을 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한다고 우리는 알려줄 것입니다. 또 만든 개발자나 아니면 뭐 사업주가 있다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예전에 이제 광고, 이제 뭐 영상 광고, TV 광고였다면 그 물건이 그렇게 사용되는 예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론 요즘 뭐 그렇게 그런 직접적인 설명이 담겨 있는 광고는 뭐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먹는 법, 뭐 만드는 법, 뭐 이런 방법들이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의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만든 이 물건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의 의미. 이제 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마무리하고 솔로몬이 하나하나 그 손을 들여서 마무리한 이 귀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죠. 성전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의도는 뭘까요? 성전은 그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전이 이 성전이 이 건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 즉 용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바로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이 왜 성전이 되었는가? 바로 다윗이 자기가 거하고 있는 궁은 백항목 궁이고 너무나 좋은 궁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가 있는 곳은 그냥 천막에 이루어진 곳, 오래된 기구에 있는 것이 자신이 너무나 좋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지만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목적은, 성막의 목적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공동체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만남은 뭘까요? 물론 개인의 예배도 있겠지만 개인의 예배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행하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저돌적이고 개혁적인 일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더럽히고 있는, 성전에서 동전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재물을 이 돈을 받고 이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이 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실 때마다 화가 나시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강도의 굴려로, 하나님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성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완성과 기도의 완벽함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 있지만 물론 이 솔로몬의 이 성전에서 했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또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인데요. 먼저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정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주시고 악은 악한 사람의 머리로 돌리시고 선한 일은 그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을 위해서 기도한다. 악이 잘 되라고 하는 기도는 당연히 아니겠죠. 악의 머리로 돌려달라고, 선은 선한 것으로 갚아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억울하고 정의가 무너졌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선한 것,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정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정의가 무너진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세워주시고 또 내 안에 정의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선을 위하여 살아갈 때 악한 것을 갚아주십시오. 그런 이 정의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늘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망하죠. 또 주변 국가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물론 사사기 시대는 솔로몬 이전 시대고 성전 이전 시대이고 하지만 여러분, 그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주변 국가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지게 되고 또 속국이 됩니다. 그럼 그들이 눈물로 그 어려움들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또 주변 이 국가와 어떤 민족과 전쟁에서 패하게 됐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아니면 우상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25절 방금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 회복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씀 이거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해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된 것. 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이 나라 인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진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백성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산업, 즉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의 비는 굉장히 중요하죠.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산업이고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주관을 누구의 주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그곳에서 온다고 했죠. 그곳에서 향한다. 이곳에서 향하여 빌며,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빌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인정합니까?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 때문이다. 이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문제다. 여러분, 사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고백하는 건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사회 현상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산업의 현장들이 어려움이 있고 농사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땅히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뭘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됐어요. 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정의가 무너졌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순수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잘 되게 하는 것이 너무 속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만 기도하냐,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 삶의 현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있으니 당연히 나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산업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솔로몬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산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사실 이 시대만 해도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성전에 오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가깝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성전에 와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방인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기도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능은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또 이전하고 왔을 때 1층에 카페를 두고 함께 하려고 했던 이유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와서 이 공간을 좀 접하고 또 알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보냈을 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왔습니까? 교회 와서 쉬었습니다. 교회 와서 먹을 것을 얻었죠. 그러나 지금은 물론 뭐 분실 사고도 많고 도둑이 많기 때문에 교회 문을 걸어 잠그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 어려운 이웃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이 네 가지가 잘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정의였습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죠. 세 번째, 우리의 산업,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목적이고 우리 삶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네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그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회복되며 정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들이 또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건강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